기축하라. 그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수의 이름을 높여 경배할지어다. 콜란시마테 할렐루야 콜란시마테 할렐루야 콜란시마테 할렐루야 슈베아카 할렐루야 콜란시마테 할렐루야 콜란시마테 할렐루야 콜란시마테 할렐루야 슈베아카 할렐루야 콜란시마테 할렐루야 콜란시마테 할렐루야 콜란시마테 할렐루야 슈베아카 할렐루야 찬송하라. 아멘. 위대하신 주님을 높여 경배합시다. 위대하신 주님을 높여 경배하세. 주의 높고 거룩한 산성에서 위대하신 주님을 위대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세. 주의 히브리어로 가돌 아도나이 가돌 아도나이 우메올라메오 세일 엘로헤이누 베하르쿠쇼. 다시 한번 가돌 아도나이 위대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세. 주의 높고 거룩한 산성에서 이 장막에 주임재 가득하네. 우리 주님의 백성 주가 눈물 사망과 고통 슬픈 권세 이기셨도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희망하고
다시 한번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의 은혜로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다스리시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나라 족속과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Lord, you are good, yeah. 다시 한번 Lord, you are good, yeah.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s forever. You are good, yeah. Mercy endures forever. People from every nation, people from every nation and tongu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we worship you.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열방 찬양하네 예수 이름이 올라가네 예수 이름이 높아지리 족속과 방언 열방이 예수와 이름 부르네 예수와 이름이 높아지리 온 열방에 모든 나라 가운데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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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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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경배해 예수와
주인은 이 땅의 주인은 오직 저 북녘 땅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한 온 열방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의 주인은 오직 저 이스라엘 땅의 주인은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와. 아멘. 주님 오소서 다스리시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아마시아 당신이 우리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시니. 아멘 아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와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누구에게 알려주셨는지를 우리 누가복음은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에게였습니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 또 나의 어떤 관념 안에 가둬두었던 그 부활의 그 소식들을 실제의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또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로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도 기독교지만요. 그러나 그 교회에서 이제 성서력과는 좀 다르게 카톨릭력을 좀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날이 아니라 카톨릭에서 정해놓은 그 날을 부활절로 이렇게 지키는 그 절기를 빼앗긴 어떤 신세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그 안 좋은 많은 생각들도 하곤 하죠. 그래서 절기를 또 이단들에게 빼앗기고 이제는 그렇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러한 그 날 또 하나님의 어떤 시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어찌 되었든 내 시간과 내 주관과 나의 어떤 전통에서 가둬놓았던 그 이야기를 실제의 삶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른 부르심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요. 그것과 부활이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덤을 찾는 자들을 이스라엘에 가면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덤을 찾는데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껴지지도 않는 성지들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성지라고 여기는 성지들은 우리에게는 거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조금 북쪽에 갈릴리 그쪽 지역에 보면 무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시
뭐 람반 무슨 뭐 하여튼 유명한 역대급 랍비들의 무덤들을 무덤에서 무덤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성지 순례이고요. 전통 유대인들의 또 대부분 세계에서 온 그 기독교권, 카톨릭권에서 오신 분들이 돌아다니는 곳이 또 카톨릭에서 성지라고 정해 놓은 그러한 성지들이죠. 아주 가장 거기에서 가장 민감한 지점이 예루살렘에는 두 지점이 있는데요. 통곡의 벽, 그 예루살렘 성전의 옛날 통곡의 벽, 그 서쪽 벽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통곡의 벽과 대치하고 있는 그 위에 알-악사 그 모스크 사원이 있죠. 거기가 일단은 유대교와 이슬람이 그 이제 국경처럼 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유대인들이 그 너머로 들어가게 되면 뭐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뭐 이러죠. 그래서 이방인들인 게 그때는 참 감사한데 우리는 별로 뭐 크게 막 위협을 안 받으면서 거기 위에도 올라갈 수 있고 뭐 아래 통곡의 벽에서 기도도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거기입니다. 근데 그 카톨릭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첨예하게 대립하는 성지가 어디냐면 예수와의 무덤이라고 정해놓은 성묘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묘교회가 있는데 저는 성묘교회를 그 딱 한 번 가보고 한 번도 우리 막 같이 저랑 같이 가신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서 갈 때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너무 비성경적인 장소에 비성경적인 모양으로 세워져 있는 데다가 그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장소에 여기가 그 세워지게 된 유래가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자신의 그 어머니인지 장모님인지 헬레나라고 하는 그 성녀로 이제 좀 격상시켜서 그의 아들, 그러니까 자신을 예수와처럼 이렇게 좀 그렇게 보이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제국의 어떤 통치자로서의 어떤 신격화를 하기 위해서 마치 김일성이 자기 어머니인 강반석을 막 굉장히 좀 그 추대하고 이렇게 높이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레나를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어딘지 찍어라. 예수와의 무덤이 어딘지 찍어라. 그래서 헬레나가 내가 꿈에 이쪽에 본 것 같은데 이쪽 언덕인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가 성묘교회가 됐는데 지금 카톨릭권에서는 그 로마 카톨릭 또 그리스 정교회 그 콥틱이라고 이집트 쪽에 또 그 약간 좀 뭐 좀 미신적인 그런 기독교가 있습니다. 콥틱 그 다음에 시리아 정교회가 있고요, 이디오피아 정교회가 있고요, 아르메니안 정교회 이 6종파가 엄청나게 첨예하게 마치 우리 판문점보다 더 긴장감 있게 대치하고 있는 곳이 그 성묘교회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묘교회 가보신 분 있으시겠죠? 들어가시면은 저 안에 예수와의 어떤 그 관이 있었던 그 장소라고 하면서 이게 들어가면 막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음산하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그 너의 느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영적으로 절에 들어갈 때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유적지라고 해서 절에 들어가면 막 그 영적으로 좀 굉장히 사실은 안 좋습니다.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그 무덤 자리라고 하는데 네. 그 다음 장 좀 넘겨주시면은 겉에서 보면 저렇게 생겼고 저기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서쪽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저기에 막 사람들이 저 출입구로 사용하는 그 밑에 문이 있잖아요. 아치형 문 위에 창문이 2개가 있죠. 근데 그 두 창문 가운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다리가 눈이 좋으신 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다리가 있죠. 저게 150년 동안 치우지 못하고 있는 사다리입니다. 왜 못 치우냐면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고요, 어느 종파에서 갖다 놨는지 모르고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치우면 되지 않느냐 아무나. 치우면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난 일이 빈번했습니다. 최근까지 일어난 그 폭력 충돌이요, 우리 뭐 도끼만행 사건이 있습니다. 판문점에서 여기 2008년에 그 그리스 정교회랑 그 이디오피안 정교회가 붙어가지고요,
11명이 병원에 후송되고 1명이 사망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의자를 20cm 옮겼다는 이유로. 의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햇빛이 너무 세니까 다른 종파에서 이렇게 좀 그늘 좀 찾아가자 20cm 옮겼는데 그때 싸움이 나가지고 지금 계속 붙고 있는 곳이 저기입니다. 뭐 때문에 저렇게 붙느냐? 라고 하면 여기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우리의 성지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잘못됐죠. 조작되어 있고 성경적이지가 않죠. 일단은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랑 일단은 다 2000 규빗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경내에 있고요. 이렇게 되면 십자가 사건과 무덤이 여기에 있으면 예루살렘 전체가 부정하게 됩니다. 토라에 의하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해요. 전체가 다, 전 국민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어떤 처형이나 무덤이나 이런 곳은 다 이 감람산 그 골짜기 언덕배기에 다 그게 있습니다. 왜 거기에 있냐면 거기에서 부정한 것과 접촉되었더라도 붉은 그 털을 가진 그 송아지를 이렇게 그 다 번제로 드려서 그 잿물로 자신을 씻으면 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규례가 다 나와 있잖아요. 토라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거기서 다시 정결 예식을 하고 이제 유월절 그 절기로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뭐 다른데 물을 것도 없이 그 감람산에 무덤이 되게 지금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 뭐 스가랴 선지자의 무덤도 있고 많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나 고관들은 다 거기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곳에 오셔서 무덤에서 부활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앙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활의 신앙 그게 뭐 바리새파의 어떤 전통 가운데 있는 신앙인데 그런 신앙 속에서 그곳에서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가족묘를 내어줬으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긴 무덤 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한 곳에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아리마대 요셉이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부잣집 그 이 사람으로서 이제 그곳에 감람산의 언덕 그 골짜기에 있다는 것이죠. 무덤이요. 거기가 예수와의 무덤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뭐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막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싸우는 그곳이 실은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른 채로 그렇게 싸우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또 우리 종교를 위해서 종파를 위해서 싸우고 있고 예수께서 여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때까지 2000년 동안 우리가 믿고 여기를 성지로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빼앗기면 안 된다. 단 20cm라도 의자가 넘어와서는 안 된다.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신앙의 본질과 너무 멀어진 반대쪽에 있는 것입니다. 무덤과 십자가의 자리에 반대쪽으로 가서 그 장소를 정해놓은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셔도 이렇게 정교하게 가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어떤 나의 차원에서 나의 전통에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믿었으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좀 달라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에서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고 부활을 소화하고 있는 것에서 빠져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래서 무덤을 찾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예수와께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종교관에서 갖고 있는 그 영생 불사 아니면 죽어도 나중에 환생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좀 이해하기는 우리가 어렵지만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모세가 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이걸 가지고요 예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고 설교를 하셨냐면 이게 바로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그냥 우리는 옛날에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그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을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았는데, 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직선의 시로라기 같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아슬아슬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간 안에 존재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지금 현재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현재 하나님이시고, 오늘 나의 현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차원을 우리는 이 시간의 어떤 그 직선적인 시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그 시간 안에 갇혀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만 하나님을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창으로 하나님을 보는데 이게 하나님의 전부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우물한 개구리의 그 우물이죠. 우리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옳다라고 믿고 신념으로 목숨을 걸고 그것이 옳고 이것이 부활이다라고 생각해왔던 그 모든 것들조차도 기독교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마저도 나의 틀 안에 가두어두면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의 전통,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에서 주님은 그 무덤에서 부활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죽은 무덤에서 부활을 제발 좀 찾지 말아라. 예수와는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와는 유적지에 계시지도 않고요. 예수와는 성묘교회에 계시지도 않고요. 예수와는 심지어 감람산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떤 특정한 위치에 그곳에 예수와께서 예전에 계셨다더라, 그게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부활하셨다더라, 이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감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부활의 참된 생명을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느냐,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무명한 여인들이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8절에 보면 기억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어떤 능력, 이 기억력으로 지성으로 이걸 생각하고 떠올려내는 것이 기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로 정말 여러 번 나누었던 단어 가운데 기억하다, 기념하다라고 하는 말이 자카르이죠. 이 자카르는 수컷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사전적인 의미로는 아들이 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말씀하셨죠.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우리가 유월절 세대를 하고 또 성찬식을 할 때도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성찬식을 하면, 성찬식에 참여하면, 그 가톨릭은 자, 성찬식에 참여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영성체를 먹는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설교가 없었거든요. 그 성찬식이 설교 대체였습니다.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예, 설교 안 들으셔도 되고 떡 하나만 먹으면 끝나니까요. 훨씬 더 좋죠. 이게 지루한 설교 안 들어도 되고, 대신 뭐 신부님이 이렇게 라틴어로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말씀을 읽었다고 하면 그냥 듣고 아멘하고 끝나는 그런 예배였는데, 한 1970년대 정도부터 기독교 영향을 받기 시작해서 신부님들이 뭐 이렇게 강론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저 참석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일을 행해서, 성찬식을 행해서 예수와를 기념하면 천국 간다. 이게 그들의 어떤 틀이, 부활에 대한 틀이고 영생에 대한 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부활과 참된 기념은 무엇일까요? 나를 기념하라고 할 때 주님이 예전에 죽으셨어요, 어디에 죽으셨어요, 성모 교회에 묻히셨어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라고 할 때 예수와께서 당신의 삶을, 생명을 뜯어서 찢겨진 빵과 같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행하여 나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성찬식의 그 조그만 전병 하나 먹는 걸로 축소시킨다고요? 이건 너무 큰 걸 잃고 너무 별거 아닌 거를 얻은 거 아닙니까? 대적이 이렇게 바꿨어요. 이거 바꾸자고 하면 여러분 바꾸실 겁니까? 저는 안 바꿀 것 같은데 정말 우스꽝스럽고 무섭게도 교회가 이걸 바꿨습니다. 대적이랑 바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치우고 그냥 성찬식 그런 거 예수와 살아가는 거 골치 아프니까 그냥 여기에 예전적으로 이걸 참여하면 십자가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정도의 이야기예요. 근데 말할 수도 없죠. 너무 크니까. 걔네가 우리한테 이단이라고 하면 하죠. 그래서 진리는 항상 그 외롭고 감춰져 있는 지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억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을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삶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갔을 때 야드 바셈을 갔거든요. 야드 바셈을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에서 코스에서 뭐 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당들 다니느라고. 근데 야드 바셈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고 거기 가면 막 죽은 사람들 이야기 나오고 잔혹한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기분 안 좋아진다고 여행사에서는 좀 많이 빼기도 하는데 그래도 항상 우리는 가는데요. 거기에 가면 이제 홀로코스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번제라고 불리워지는 홀로코스트의 그 재단에 600만 명이 어떻게 희생됐는지가 쭉 나오죠. 그래서 다 끝나고 나가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골짜기 숲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기렌 여아림 숲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좀 걸어가서 이제 주차장으로 가서 그냥 빨리 빠지는 분들도 있지만 한 군데 꼭 더 들려야 될 곳이 있는데 바로 어린이들의 추모관입니다. 거기는 무덤처럼 되어 있고요. 지하로 이렇게 돌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영상이 뒤에 제가 준비해 놓은 야드바심 영상이 있을 거예요. 네.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어두컴컴한 그 지하 동굴 같은 곳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아이들 이름을 계속 하루 종일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런 영상들이 갑자기 그 공간에 뜨면서요. 5살짜리 아이가 우크라이나에서 희생됐다 이런 영상들이 나와요. Hana Rivka Yosefovich, 5 years old. 5살짜리 여자아이 오스트리아에서 잡혀가서 그 아이들 이름을 계속 불러가면서 저 사진들이 계속 뜹니다. 하루 종일 계속 꺼지지 않는 불로 저 아이들을 비춰주고 있고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름을 빼앗기고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또 이름 부르지 못한 채로 그냥 유대라고 써져 있는 그 다윗의 별 표지를 붙이고 죽어갔던 그 많은 수많은 아이들을 위한 어떤 그런 이름을 부르는 이야기가요.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5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그 야드 바셈이 이제 그 이름이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그들에게 내 영원한 이름을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 근데 여기서 그래서 야드 바셈이 붙여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전문을 읽어보면요, 이사야서 56장 그 5절의 이 말씀이 어떤 언약에서 나왔냐면 3절부터 읽어보면요, 이사야서 56장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고,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그냥 언약 외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 다음 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여기서 고자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에게는 그 다음 절 5절에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그럼 이게 절묘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서 그렇게 이름을 박탈당한 채로 그런 박해를 받았던 600만 명이 죽어갔던 그 어린 아이들이 죽어갔던 그 일들에 대한 타이틀을요, 이방인들에게도 이 이름과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붙인 것이 아니에요. 다른 많은 이름도 있었겠지만요, 이건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기념물을 주겠다. 그 기념물이 무엇입니까? 예수와의 보혈입니다. 예수와의 피와 예수와의 살인 그 말씀이에요. 복음서이고 또한 토라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시겠다. 이것을 통해서 이걸 위해서 예수와께서도 피 흘리시고 유대인들도 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진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신학적인 교리에서 아직까지 신학자들이나 신학교에서 이것에 대해서 막 그렇게 연구하거나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고난과 이방인의 구원의 상관관계에 대하여서 잘 모르죠. 잘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그런 고난을 받은 것은 이방이 구원을 얻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어떤 번제의 제사였다. 번제의 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도 산 제물이 되셨지만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그것을 위하여서 이방의 풍성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다 말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가졌습니까? 여러분들의 각자의 이름이 있으시지만은 그러나 그 기억 너머에서 그 이름 너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수와의 이름이 여러분들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예수와의 삶을 살아내는 바로 그 이야기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부활의 소식에 대하여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깨어있는 신부들이었는데요. 그들은 무명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인정받지도 못했고요. 예수와께서 나중에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의 수장으로서 초대 교황이라고 일컬어진 베드로 사도에게 먼저 보이시질 않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 소식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무덤가에 가서 굽으리고 들여다보는데 빈 무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걸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믿고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냥 자기 현업으로 자기 예전 직업으로 복귀해 버렸어요. 그러나 이것을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제일 처음으로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보이셨던 것, 부활하심을 알리셨던 존재들은 무명한 깨어있는 신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는 자리로 올라가지 못했죠. 그래서 억울했을까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공인을 받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제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주교가 되고 총회장이 되고 이런 것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잖아요. 제일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무명하고 사람들에게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을 예수께서 쫓아내 주시고 부활로 첫 번째로 만나 주신 그러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지만 제자로서 인정도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남성과 여성들을 제가 가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남성 중심의 교회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굉장히 비천한 여인 취급을 하죠. 그래서 안 좋은 그런 풍문들도 붙여서 창녀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무명하고 사람들에게 공인받거나 높임을 받는 것 대신 부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부활 생명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곳을 정말로 예수와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무명한 예배자들, 무명한 선교사님들, 무명하지만 이 유대인들 커뮤니티에서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으로 가문에서 정말 족보에서 지우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을 전체를 다 헌신하고 멸시천대를 견뎌가면서 불평등을 감수해가면서 살아가는 메시아닉 유대인들, 무명하지만 한국 교회에서 제대로 파송받지 못하는 유일한 선교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로 잘 파송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선교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뭐 파송받은 그런 선교사님 공인받아서 파송받고 종교적인 어떤 인정을 받고 이러한 분들이 아니에요. 다 무명하게 그냥 그곳에서 이스라엘에게도 또 한국 땅에서도 별로 그렇게 대접받지 못한 채로 그러나 깨어있는 신부로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저한테도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너는 뭘 선택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부활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요. 근데 실제의 삶에서는 그것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린 채로 우리가 살아가곤 합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도 오셨던 이스라엘의 악고 지방의 그쪽 이제 하이파고 바로 아래쪽이죠.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가이 코헨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도 와서 같이 메시지도 하고 절기 때 얘기도 많이 나누고 좀 공항에 이렇게 라이드 해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하고 저랑 또 동갑내기여가지고 뭐 그런 좀 친밀감을 느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10월 7일에 자기 여조카가 이제 하마스에 의해서 납치돼 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많이들 같이 기도를 했는데 며칠 뒤에 이제 가자지구 안으로 들어간 군인들에 의해서 거기에서 살해당한 시신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그 직후에 무언가 그쪽 팀들에서 기도회가 줌으로 있었는데요. 그때 기도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뭐 통역도 있고 막 여러 가지로 줌이기 때문에 화질이 좋지는 않지만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그분의 가이 코헨이 기도한 그 기도를 His world. And you, the one that created Adam and Eve, with all your children, and all the way that we went out of the garden, it's now the way coming back to the garden. Lord, we die to ourselves. We die to our emotions. You are in control. The battle is not for the man. Fight of the spiritual realm. Enemy operate here on this earth. Brothers comes against brothers. Children of Abraham. And yes, the Palestinians, they are my brothers. The people in Gaza, they are my brothers. Ask your mercy for them. As we pray for protection for Israel, that the innocent blood will not be shed. Have your blood. Your blood is enough. And we claim the blood of Yeshua on the land of Gaza and the territory of the south of Israel. Asking Lord that you will open their eyes. 73 years ago, the Germans killed the Jewish people, 6 million. Now the Germans, they are one of the best friends of Israel. So I'm asking, Lord, that my brothers will be my best friends. I love you. Because Yeshua is the one that changed my heart. It's not about the land. It's about the people. They are seeking for the truth.
blind, the Islam clothes on their eyes, and they yell, occupy them. And I'm asking for your light to come to Gaza. You will do with the people of Hamas in Gaza right now, that they will look at their hand and they will say, where did we have got to? And the heart of repentance will come into their heart, created by your image, Lord, to redeem them from the hands of the enemy. The spirit of revenge, big spirit of revenge, will be reduced. I want you to know that 1 hour ago, my relative, 1 hour and a half ago, I received information about my relatives that have been murdered in Gaza, in this area. It's a party, young girl. Then the revenge. So I'm asking God that He will open the eyes of our people. And we say, come. 네, 이 영상들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와서 또 저도 축복해주고 우리 교회도 축복해주었던 그 코헨 영상 제가 이번에 뭐 자르고 번역하면서 볼 때마다 마음이 먹먹한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실 것을 구합니다. 저는 주님의 복수를 구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1시간 반 전에 자기 사랑하는 여조카가 살해당했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머리로서 또 뭐 말로서 어쨌든 누군가는 먼저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나누었지만은 실제로 그들이 그 마음을 품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가이 코헨 목사님이 고백하시는 것은 자기도 복수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이 코헨 지금 자기 아들이 입대해서 가자 지구에서 좀 전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 같이 저들도 살려주소서. 73년 전에 600만 명을 죽인 독일인들도 지금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가자 지구의 그 하마스 안에서 사셔야만, 그래야만 끝나는 전쟁인 거예요. 가자 지구의 그 수백만 명 다 죽인, 가자 지구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마스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다 하마스고 다 주민들이에요. 선량한 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어떻게 빠지지도 못하고 계속하지도 못하고, 정교하게 뭘 한다고 해도 죽이게 되는 사람들 중에 민간인들도 있고 구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어떻게 끝날 수 있느냐? 예수께서 그곳에 임하시기를 구하는 것으로, 예수께서 그 사람들 안에서 사시옵소서. 그러면 언젠가는 이들도 우리를 죽이고, 내 조카도 죽이고, 내 아들도 지금 그 죽음의 전선에서 싸우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적은 계속해서 원수 맺어라, 그냥 원수로 대해라, 하마스 그냥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땅을 통치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더 큰 원수가 생기겠죠. 더 큰 원수들이 태어나겠죠. 더 큰 원수 맺음으로 그 결박에 걸리겠죠. 근데 이것을 끊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부활인 것을 오늘 또 가이 코헨 목사님을 통해서,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려운 시간들이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정해놓은 틀, 이건 내 거, 저건 너희 거, 너와 나는 적, 이러한 어떠한 그 가름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면 분명히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신념까지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복된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은
크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와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와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와 이름 우리를 위해 오신 주이네 우리를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